이번 주에는 아가서 전에 못했던 것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아가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으로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웠겠고 너는 왼손으론 내 머리에 베개하고 내 오른손으론 나를 안았었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사실 아가서 8장 말씀은 굉장한 예언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예언이에요. 근데 우린 보통 사랑장으로 잘못 교회가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는 아가서 읽다가 사랑 누가 말했나 이런 일로 빠지기 쉬워요. 전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여기서는 딱 술라미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술라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술라미와 예수님은 남매다 아니다. 남매가 아니다. 무엇이냐면 같은 혈족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혈족으로 어느 분이세요? 이스라엘 혈족이세요. 그러므로 술라미는 이스라엘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방이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분들은 술라미가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술라미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혼인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오, 맞네. 맞아요. 정말로. 이렇게 말합니까? 미쳤나 합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고요. 예수님 우리 신랑이라고 우리는 그와 혼인 언약을 맺은 아내라고 이야기하면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핍박받고 욕 듣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술람미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려고 했더니 자, 바깥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 업신여긴다. 업신여긴다.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제게 아주 센 가시를 보이셨어요. 가시가 굉장히 많은 가시 보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진짜 예수를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 즐겁다, 가시가 자꾸 우리를 찌른다. 가시가 좀 찌릅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의 품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자꾸 잘못되었다고 자꾸 옆에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너희가 너희 삶에 오히려 바깥에서 가시를 찔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잘 믿으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다 방해한다.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으로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요. 술라미는 어떤 자냐면 예수님 집에 들어가서 교훈을 받을 자예요.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얘기는 아내가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내는 첫째요. 자격은 첫째, 이방인이죠. 둘째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까 지금 입맞춘 이야기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가르침, 곧 교훈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 가르침의 교훈을 듣고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세 번째 그 가르침을 듣겠고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전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서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었겠고. 아까 향기로운 술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혼인할 때 먹는 술이거든요. 잔치할 때 먹는 술이에요. 근데 이 잔치술이 포도주입니까? 아니면 석류즙으로 만들었어요? 석류즙입니다. 예수님이 요 다 내 선 사람만 사랑하실까? 아니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사랑하실까? 여러분은 사랑하세요. 나는 그냥 쓰임받는 자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이 석류즙은 무엇입니까? 한 방울 한 방울 다 각자다. 근데 그 각자 한 분 한 분 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시되 함께 모여 있어요. 이게 석류의 특징이에요.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 예수 앞에 나오며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는 자들이야. 달콤 새콤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석류즙을 마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그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각각 떨어져 예배드리라.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요. 석류가 떨어져 있던 석류가 어떻게 돼요? 즙이 되죠.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 품 안에 함께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아가서 말씀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 그리고 그 아내가 어떻게 아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 다시 한번 또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자, 베개한다는 뜻이 뭐예요? 사랑하고 평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는 바깥으로부터는 욕을 들어요. 비난을 받아요. 하지만 예수님과 만나면 무엇이 회복된다? 사랑과 평안이 회복됩니다. 왼손으로 베개한다는 것은 평안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셨으면 여러분 삶 속에 점점 바뀝니다. 가만히 있는다 자꾸 바뀐다. 바뀐다. 그리고 그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뀐다? 평안으로 바뀐다. 평안으로 바뀌며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안아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겁니다. 그 사랑을 만끽하고 사실 거예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평화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에서요, 어떤 자가 있죠. 어떤 자가 휴거될 것인가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첫째요, 이방인이다. 휴거 대상자는 누구다? 이방이다.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네 번째는요, 한 명 한 명 사랑을 받으며 서로 사랑하며 모여서 서로 섬기며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죠. 다섯 번째는요, 그러한 자를 내가 긍휼과 사랑으로 감싸 주어서 그가 평안에 거할 것이다. 이 네 번은 내가 하는 일들이에요.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평안 속에 들어가게 하며 내 사랑으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반드시 지키리라.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휴거 대상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요, 자, 사람들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누가 불안하게 만듭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에요. 자, 예루살렘 여자들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12진주문에 들어갈 이길 자들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길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길 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부도심을 받는 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환난에서 빼내심을 받을 자가 있어요. 세 번째는 정직하여 숨겨야 될 분들이 있어요. 이 세 분들이 이기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들어갑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들 중에서 환란에서 빼어냄을 받아야 될 자, 그리고 순교해야 될 분들은 굉장히 분주해요. 이제 곧 환란이 온다. 이제 곧 핍박이 온다.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막. 그런데 진짜 주의 신부로 주께서 데려가야 될 자는 환란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자, 환란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예수가 사랑 속에 빠져 있을까요? 이건 놀라운 말이에요. 제가 막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까? 안 알려드립니까?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는데 알려드리는 끝에 뭐라고 합니까? 평안에 가십시오.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저 주님과 사랑에 빠집시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떠날 준비합시다. 눈을 예수님께만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갑시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그거 알려주는 거지 두려워하라고 알려준 게 아니죠. 그래서요 분명하게 평안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삶과 평안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내가 데리러 오겠다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에게 뭐라 하십니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 말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조용하다, 시끄럽다. 엄청나게 시끄럽다. 근데 나의 신부될 자들은 거기에 들어가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해야지 그릇에 기름이 예비돼요. 이 그릇에 예비된 기름이 무엇이다? 그릇에 예비될 기름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사랑이에요. 평안이에요. 성류주비예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나를 기다리라. 이것이 그릇의 기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의 기름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그릇의 기름을 자꾸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 받으려고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난리를 부리는데요. 미안합니다. 부린다는 말 좀 이상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평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거 예루살렘 여자들은 굉장히 지금 열심히 믿습니다. 열심으로 믿으라. 평안 안에 거하라. 평안 안에 거하라. 자, 근데 예수님 깨우십니다. 자,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데서 올라온 여자가 누구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환란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올라갑니다. 모르고 올라간다. 알고 올라간다. 알고 올라갑니다.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자, 분명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거친 데서 올라온 여자가 누가? 자, 술람이 여자가 어떤 자가 일단 휴거된 걸 말씀하셔 놓고요. 그리고 언제 올라온다 말하고 있습니까? 환란이 있는 것을 알면서 올라간다. 언제죠? 그리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애써 낳은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요. 그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교회에 함께 모여 있으면서요. 주님과 사랑과 평안의 관계에 있는 자들이 올라갑니다. 성경 말씀은 빼도 박도 못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까딱 잘못해가지고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한 것이에요. 정확히 이제 휴거의 조건과 그리고 언제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이제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 8장의 1절과 5절 말씀을 가지고 딱 보면요. 요한계시가 확 열려버려요. 자, 볼까요? 계시 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가서에는 요한복음도 나오고요. 계시록도 나옵니다. 계시 7장 볼까요? 계시 7장 9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있고 또 그의 성대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 봤더니 그 흰옷을 입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올라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올라옵니다. 전 세계에서 휴거자들이 올라오는데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서 왔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아까 지금 아가서에 봤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 거였죠. 그러므로 환난이 있는 것을 알고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환난 중이나 환난 후로 말씀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에요. 환난이 있으면 알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휴거자의 조건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니까 십자가에 주목하면 휴거된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휴거되기 위해서요 매일 모여가 기도하는 교회 많습니다. 매일 모여가 뭐 씻을 거예요? 죄 씻으려고. 예? 죄 씻으려고 매일 흰옷 입고 기도하고 하는 교회가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이거 잘못하면요 엉뚱한 데 빠져요. 옛날에 우리 잘 알고 있죠. 누구더라? 이모 사건 해가지고 그 휴거 날짜 이야기하고 다 흰옷 입고 아멘주 예수 오시옵소서 했다가 아니 얼마나 교회가 온 세상 모욕을 받았습니까? 그런 이장님 사건이죠. 그런 사건과 더불어서 흰옷 입는 사건들이 많아. 그래서 흰옷 입은 보통 이단들이 많이 입어요. 흰옷 입고 올라갈 거라고. 세마포 입겠다고 날치는 교회들도 있고. 이거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그 내용이요. 어떤 것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는가 내용이 유일하게 나오는 게 바로 아가서예요. 그래서 아가서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지금 아가서 봤더니 어떤 자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합니까? 첫 번째요. 이방인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두 번째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되고 세 번째 그의 교회에 나와서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영상 예배드려도 괜찮습니다. 또 교회 안 나왔던가 영상 예배드려도 괜찮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네 번째요. 성류주 곧 서로 섬기는 자 되고 낮은 자 되어 섬기며 사랑할 때예요. 예수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기다리는 자들을 예수님이 평화와 긍휼과 사랑으로 돌봐주시다가 평안 속에 있게 잠들게 하시죠. 품에 꼭 안아주시죠.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데리고 오겠다 하신 거예요. 이따 가시죠.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가서는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릇의 기름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시대 휴거의 조건이에요. 어떤 자가 휴거될 것인가. 아가서 8장만큼 정확히 말씀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예배합시다. 그게 바로 어린이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제가 아까 예언한 게 나왔죠. 두 번째요. 계속 12장 보겠습니다. 아가서가 짧지만요 계시록 가지고 통으로 들이대야 돼요. 아가서 가지고
볼까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던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느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5절까지 보면요. 지금 아까도 사과나무 아래에서 애쓴 그곳, 내 어미가 신고한 그곳에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말씀하시죠. 자, 휴거가 되려고 할 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 사과나무 아래에 거하게 하세요? 마귀가 해방해요. 삼키려고 해요. 그러므로 주님은 보호하세요.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휴거되려면 그냥 휴거된다. 애써 구로해야 된다. 여러분 애써 싸우셔야 돼. 왜? 무엇과? 죄와 싸우셔야 돼. 첫째는 죄와 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엔 자꾸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악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속에 악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할 때 악이 들어왔습니다. 선악과를 왜 따먹으려 했습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악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속에 있는 악과 여러분은 싸우셔야 돼. 여러분 마음속엔 자꾸 날마다 몽골 뭐가 올라옵니다. 마음속에 저것 봐라이. 아이고 기분 나빠. 그리고 낙심이 확 들어오고 오늘 또 저게 옆에 사람 자꾸 보입니다. 보라 보지 말라. 보지 마세요. 봐봐야 시험 만듭니다. 옆에 사람 보지 말고 누구 보라? 예수님 바라보라. 그 예수 안에서 평안을 회복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자꾸 생활의 염려, 그리고 걱정, 근심, 분노, 온갖 게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에게 다 맡겨라. 그리고 나에게 오라. 그럼 내가 너를 평안 속으로 인도하리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계속 애쓸 수 있도록 메시지를 자꾸 전할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이겨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져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이깁시다. 승리합시다. 그래서 애쓴 자들, 그들이 애써 신고한 그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데려가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교회죠. 교회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라고 했어요. 자, 그냥 올라간다. 이 아이가 뭐를 받는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아요. 지금 술람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 휴거된 성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술람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술람미와 함께 올라가는 14만 4천인이 목사만 있어요. 성도예요. 성도가 함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비밀이에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널 끼웠는데 한 명이다. 같이 모여있다. 저는 우리 교회를 14만 4천의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단 났네, 이단. 성경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14만 4천이 목사다. 아니면 성도가 함께 있다.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여기에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니까 이게 왜 14만 4천이 되지? 아니요. 철장은요. 누가 받은 권세예요? 예수님이 받은 권세예요. 예수님이. 누가 그 권세 받으셨다?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고요. 세상을 심판권을 받으셨어요.
그 심판권을 예수님이 받았는데 이 아이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 아이를 자꾸 예수로 자꾸 잘못 이야기해요. 와, 예수님을 또다시 아기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거 요한계시록입니다. 마태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받을 자들을 내가 만들겠다요. 쉽다 어렵다? 마귀가 가만 놔둔다. 그냥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친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술람미를 갖다 세상 사람들이 가만 놔둔다. 자꾸 욕을 한다. 여러분에게 자꾸 가시가 찾아옵니다. 주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자꾸 가시를 찔리게 하려고 그래. 왜?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애써 구도하셔야 돼요. 난 알을 못 낳아서 모르겠는데 좀 그걸 애써 구도에 낳는 거를 제가 좀 반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언제 알 수 있냐면, 죄송합니다, 똥이 안 나오면 시급하잖아요. 그때 조금은 할 수 있죠. 그죠? 배탈 났을 때.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다 어렵다? 무지 어렵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애써 구로하여 나아야 됩니다. 우리 힘씁시다. 남자들은 실감이 안 나서 얘기해준 거예요. 실감이 안 나서. 자, 그러면 그 철장을 다스리는 걸 볼까요?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축복이에요. 계시록, 그러니까 지금 아가서 8장의 1절부터 5절까지 했더니 뭐가 자꾸 열려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들이대야 아가서가 풀려요. 아가서가 얼마나 그 강한 메시지인데요. 자, 볼까요? 계시록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제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길을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준 축복이 무엇이에요? 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단의 꿰매 빠지지 않는 것 이야기예요. 사단의 꿰매 빠졌다 빠지지 않았다. 빠지지 않으려고 애써서 구도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꿰매 빠지기 쉽다 어렵다? 마귀의 꿰매 빠지긴 너무 쉬워요. 근데 그 꿰매 빠지지 않는 것은 어렵다 쉽다? 어려워요. 그래서 애써 구도하는 것이에요. 쉽게 신부단장 안 됩니다. 그래서요, 어렵게 신부단장 하기 때문에 환란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환란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어렵게 구도하여 단장해버린 것이에요, 이미. 환란 주신 목적은 단장을 위함인데 이미 단장되었으므로 환란이 필요 없게 된 것이에요. 이제 이해가셨죠?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장이 된 거야. 아무리 피하려고 환란 좀 믿어봤자
내가 단장 안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환난 전 믿는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그거 되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 교회 나가면 죽는 줄 아는 분도 많아요. 아니에요. 예수예요, 예수. 쓸데없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요.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허황된 메시지에 빠지지 마십시오. 대부분 그런 데 가면 은사가 강합니다. 뭐가 강하다고요? 은사가 강하고 말씀이 약해요. 그래서 환상 보고 예언 보고 꿈 보고 해가지고 그 대부분 그 목사님들이 보면 내가 꿈에 환상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꾸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 성경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를요 시험하여 빠지게 할까봐, 이세벨에게 끌려갈까봐 무엇으로 우리를 딱 붙잡으십니까? 말씀으로 보증해 주십니다. 다른 것은 보증이 안 돼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부드러워 보이고 아무리 사랑이 많아 보이고 해도요, 은사로 자꾸 이끌면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까 요한복음 5장 어깨 말씀드렸는데 오전 때, 자, 성경이 누구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가 영광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오심의 영광은요, 무엇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예언은요, 말씀의 검증을 거쳐야 돼요. 말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은요, 위험해요. 까딱 잘못하면 그런데 은사 쪽에 빠졌다가요, 말씀이 벗어나 버립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삼키려 할 때 삼켜져요. 참 유의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나쁜 교훈이 뭔데요? 앞에 목사가 성도를 유혹해요. 목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라고 얘기해놓고 목사가 주목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나를 믿으면 내가 복받고 잘 될 거라 자꾸 얘기해요. 세상과 행음하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예수 아닌 다른 것에 계속 주목하게 만듭니다. 이거 다 다른 복음입니다. 이게 다 이세벨이에요.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 환난에 들어간다. 수도 없는 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이요, 내가 내 사업이 무엇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사업은?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전부 여러분 사업자들이라고 했어요. 뭐가 되라 했다? 여러분 다 사업자 면허증이 있습니다. 전부 다요. 전부 다 여러분 사업자는 그냥 사업할 수 있습니까? 이거 받아야 돼요.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 다 사업자 면허증 다 주셨어요? 언제 줬을까? 부활하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내 사업은 무엇이에요? 주의 증인 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사랑과. 아까 지금 아가서 말씀에도 보니까 성류 이야기 나왔죠. 성류가 무엇입니까? 모으라는 거죠. 예수를 사랑하게 하라는 거죠. 믿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전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그리고 사랑이에요. 어떤 전도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 사업 회복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아까 지금 아가서 8장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고 섬기며 인내하며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 품 안에 푹 잠들어 있어라. 그렇게 있는 너희들에게 다른 짐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꽉 붙잡고 있어라. 나의 사랑 안에 어떻게 해요? 잠들어 있어라. 평안 속에 있어라. 우리 진짜 휴거 백성은 어디 속에 있어라? 평안 안에 가라. 그러면 내가 늘 데리러 오겠다. 깨우시겠다.
그리고 무슨 권세를 주시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누가 받으신 권세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입니다. 자, 예수님 받으신 권세 볼까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 내용 볼게요. 계시록 19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부 다 연결된다고. 그 뒤에. 자, 계시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해 오실 때요, 그가 철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누가 옵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요. 바로 이들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받은 거야.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환난 전에 왜 데려가십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셔서 훈련시키려고. 군인이 그냥 긴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군인은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요, 평안 속에 거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된 그들, 어린 양이 필요 희고 깨끗하게 된 그들을 데려가세요. 데리고 와서 천국에서 다시 훈련시켜요. 제가 이번 주에 6.25 사변 그걸 많이 봤거든요. 봤는데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6.25 사변 그 내용 보다가. 왜 그랬냐면 6.25 때 럼스펠드 대장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한국군이요, 중공군과 싸우기만 하면 지네. 1.4 후퇴 때 우리 서울 뺏겼죠. 왜 뺏긴지 아십니까? 국군이 져서 그래. 유엔군은 잘 막아냈는데 국군이 싸우다 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방어막이 뚫려가 중간으로 뚫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공군이 쭉 내려오니까 국군이 다 뺏기고 도망가니까 유엔군도 같이 내려온 거예요. 국군은 싸우기만 하면 졌어요. 100전 100패했습니다. 그자 이 럼스펠드 장군이 상군단을 없애버렸어요. 군단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군은 강군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군인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에 한국군을요, 뭐 했냐면 9주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병사들을. 병사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다고요? 병사들을 9주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9주 동안 훈련을 다 받고 나면요, 그때 새 장비와 옷을 다 줬어요. 새로운 무기와 새로운 장비를 다 줘서 보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병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장교들이다. 장교들은 더 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육사가 탄생합니다. 육사가 4년제로 바뀌어요. 우리 한국군을 강군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훈련입니다. 그래서 전 한국군이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쟁 중인데 9주 동안 후방에 내려와서 군사훈련을 새로 받고 새로운 군인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모든 한국군이 군사훈련을 받고 새로운 장비를 받아가지고 다시 중공과 싸웁니다. 한 번도 안 칩니다. 싸울 때마다요, 이기고요, 그리고 후퇴를 할 때도 천천히 후퇴하고요,
절대로 만만하게 후퇴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비에서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이제 한국군들이 승리했던 그 이야기들을 들으셨던 그 모든 전투들은요, 훈련을 통하여 된 것이에요. 이 훈련을 통해서 누가 제일 많이 훈련을 받았냐면 바로 장교들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 되려고 하면 장교 훈련을 받으셔야 돼. 일반 사병이 되려면 구지 훈련 받으셔야 되고요. 장교 훈련 받으려면 몇 년? 4년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계시록 1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써 구루하셔야 돼. 쉽다 어렵다? 어렵다. 장교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교가 권세를 받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아가서 봤더니 술람미도 사과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애써 구루하여 놨습니다. 우리 교회는 4년제로 할까? 여러분, 애써 구루하여 주님께 나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과나무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 속에 푹 빠져가지고 푹 그 사랑 안에 있으되 훈련 받으셔야 돼요. 어떤 훈련입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서로 하나 되는 훈련. 낮은 자 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이깁시다. 죄를 이깁시다. 그리고 예수님 편이 됩시다. 함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자가 14만 4천이 된 것인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가서가 없었다면, 또한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자가 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분들이 예비하여 사과나무 아래에서 애써 구루하는 자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